안녕하십니까, 임정건사입니다. 네,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전부 12명인데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3장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가장 또 많이 듣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사 삼손에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13장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하기 전의 상황도 역시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이제 너무 그 정죄를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섬기던 우상에게나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삼손의 이야기를 앞서서 그들이 그 범죄했다, 또다시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게 되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40년간이나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염치가 없어서인지 그 정도의 믿음도 없어진 건지 부르짖은 그런 이야기가 없이 삼손의 그 탄생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예, 제가 아까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5장이라고 했는데 16장까지죠.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3장은 그 삼손의 출생에 관한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젊은 천사가 그 삼손의 그 엄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수태 예고를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노아의 아내가 또 남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마노아가 다시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묻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배경이 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노아가 단지파 사람이라 이 단지파에게 배당된 지역이 소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소라에 살고 있었던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본 입체 지도를 여기다 올려놨는데, 소라 땅이 여기 있고요. 여기 지금 이 그 평면 지도를 보면 이 굵은 선은 블레셋과 유대 지방의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블레셋이고 이쪽은 유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라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소래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강이 흐른다는 건 여기가 골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골짜기, 소래 골짜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딥나, 여기 지금 블레셋의 딥나,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눈으로 보기에도, 물론 소라가 여기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더 번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테니까 앞으로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 그러니까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삭도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칼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갈아서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그 머리를 그 미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시린으로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시린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모세오경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은 성경의 삼손과 그 다음에 그 사무엘에 나오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세례 요한 세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드려지는 그 나시린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게 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머리를 그 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제 그대로 전하죠. 그대로 전하니까 마노아가 얼른 이제 그 사자에게 다시 와요. 그래서 직접 이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그 키워야 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다시 그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때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여인이 얼른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편을 불러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가 할 일은 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줘요. 임신을 한 기간 동안에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을 해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은 삼손만 그 정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은 부모의 말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는 대로 자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이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새끼 염소를 대접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기한테 그 음식을 줄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때까지는 이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노아가 이름을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천사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왜 자기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묘자라는 게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묻는 것은 참 묘한 일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죽게 드렸더니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이렇게 치솟으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이렇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노아가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면서 이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됐다고 막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통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재물을 받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게 재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불로 태워서 받으셨다는 거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마노아의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대답을 하죠. 이렇게 이제 수태 예고를 받고 나서 천사가 알려준 그 내용대로 아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라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손이 이제 장성해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덴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대 지역에 그 소라, 에스다올 이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이 마하네단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영으로 된다라고 스가랴 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삼손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자녀들을 위해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따라 사는 그 모습들로 자라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들,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들을 꼽아보자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 그 부정적인 생각도 자꾸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이렇게 체질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끊어내야겠다. 부정적인 생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뿌리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항상 끊어내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서 제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또 흘러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